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성공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육신적 유익보다 영적 유익을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64과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7장 12절에서 14. 내용이 나오죠. 구원받은 자에게 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전에 응답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자녀한테도요, 큰 돈을 맡기기 이전에 큰 돈을 이해하고 그거를 좋은 데 쓸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게 주어져야 그 사람한테 복이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는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 이 핍박은 한마디로 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시선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바꾸시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이해 안 되는 왜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 자녀를 두고 혹은 직장에 또는 우리 이웃에 그죠?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힘들잖아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근본적인 축복. 왜 그러냐? 현장은 다 이거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들 이거 얻으려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다들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는 양보하고 이쪽 길에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자꾸 틀린 길을 가게 하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나의 어떤 자리, 나의 어떤 이런 위치 같은 말이지만요. 이걸로 결국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화요 집회 가서 잠깐 포럼했는데 참 문제가 왔는데 분명히 내가 할 말이 있단 말이죠. 내가 논박을 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성경 보면은요.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각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억울한 거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하여 우리는 진정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육신껏 양보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로 가야 우리 자녀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산업도 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자, 의인의 고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뜻하죠.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또 19장 이런 이 욥기서 중간중간에 결국 무엇입니까? 욥의 이 동기를 치유하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라는 소리 듣기 좋거든요. 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선행을 알아봐주고 나의 덕이 동네에 소문나 있으니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깡그리 그걸 없애버렸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동네에서 막 덕망 있게 소문났다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가 하룻밤 사이에 나를 미친놈 취급한다든지 매국노 취급한다든지 원수같이 취급한다. 그러니까 이 욥의 동기, 지금 네 의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나의 행위가 드러난다든지 나의 어떤 잘남이 드러났다. 그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나의 연약을 자랑한다. 그리스도만 나타나기 원한다. 그래서 뭡니까? 계속 자기를 대변을 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는 이렇게 네가 얼마나 잘났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친구들 보내서 지금 너의 중심에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방향.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계속 하나님이 이거 바르게 될 때까지 고난 주셨어요. 왜냐? 이게 바르게 돼야 사단에게 속지 않거든요. 이게 바르게 돼야 응답 받은 다음에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게 된 다음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또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의인이 언제 고난당합니까? 내가 정확한 복음 이거 따라가고자 할 때, 정확한 복음 증거되면요 2가지 일어납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흑암이 발악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흑암이 무너지면서 발악을 같이 해요. 막 바리새인들이 반대하고, 그죠? 막 핍박하고 막 이러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음 바르게 누리려고 하면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분들 다락방 한번 하면서 그랬어요.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나한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거 왜 그러냐? 지금 내가 정확하게 말씀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배가 아픈 사단은 틀리게 가야 되는데 바르게 가니까 막 사방을 통해서 막 분위기에 사람의 말에 속게 하는 것이죠.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말씀만 따라가시면 되겠죠. 자,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에는 이제 막 엄청난 핍박과 막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사도행전 8장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마리아의 한 성이 살아나고 엄청난 에티오피아 내시가 살아나고,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가 왔다. 그 뒤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예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 전에, 그죠? 사단이 막 공격합니다. 내가 중요한 영적 선택 못하도록, 어쨌든 육신 선택하도록,
응답 놓치도록. 왜냐? 그 뒤에 큰 응답 받을 거니까. 그 뒤에 흑암 꺾이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이 승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에 있기 전에 의인이 고난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속을 필요도 없고 응답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죠. 왜냐? 큰 응답 받을 거니까. 불신자 잘 나가는 거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2절 보시면은 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우리가 대부분 사람 말 듣죠. 에이, 뭘 그렇게까지 하냐? 뭘 그렇게까지 예수쟁이가 되려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할 때 이렇게 주변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지사동에서 오시는 그 새가족 한 분도 이런 얘기 막 하다가 나중에는 그 얘기하던 남편이 흑암이 꺾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굳은 심지 하나님에 향한 그 중심이 변치 않을 때 결국에는 여리고와 같은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보면은 이런 말씀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로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죠? 내가 육신껏 손해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육신적으로 손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이 100배의 축복을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거 이런 거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다른 길을 간다. 불신자와 왕의 길은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왕의 길을 가신. 우리 성도님들은 70제자의 길을 가다 보니 불신자가 받는 대우랑 다릅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직장 가는데 나한테 대하는 이 강도가 달라요. 왜죠?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23741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세우셔야겠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거 딱 갖추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요셉이 아버지한테 이제 심부름 받죠. 형들이 지금 저쪽 세겜 쪽에서 양들 잘 치고 있는지 한번 가봐라. 왜냐하면 요셉 그 야곱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록에서 표현이 되죠. 예전에 형들이 사고 쳤잖아요, 그죠? 그 세겜 족속 할례로 사기쳐가지고 다 몰살시키고 워낙 불같고 또 이렇게 막 분쟁 자주 일어나는 형들이 걱정된 거죠. 그래서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근데 요셉이 딱 오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요셉이 오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꼬는 거예요. 네가 가진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대단하냐? 비꼬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알고 있다는 그 그리스도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너를 문제에서 구원해 주는지 보자. 왼편에 있는 강도도 그런 얘기했었죠. 예수님한테. 네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여기서 꺼내봐라. 그죠? 꼭 그런 모습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채색 옷을 벗긴다고 나와요. 뭐랑 비슷한 것 같습니까?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죠. 자, 이 요셉의 형들의 시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불신앙자의 시선을 보십시오. 자, 이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죠? 육신 기준. 또 비교 의식. 굉장한 이런 상처, 열등감,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이걸 딱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본다는 것을 이스라엘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눈을 가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왜냐?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가 알았다라면 요셉을 보호해 줬을 겁니다. 그죠? 형들한테 그런 심부름 시키지도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요셉이 어디로 가야 되죠? 언약의 여정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을 가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야곱의 인본주의를 인본주의와 시기 이런 것들을 그 자식들이 배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불신앙자 또 불신자 다 이런 걸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거 듣고 우리가 막 열받고 같이 화내고 그럴 필요가 없죠. 네. 왜죠?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을 살려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과 답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가진 자로서는 이렇게 본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자, 이들의 동기가 또 뭡니까? 장자권. 같은 내용이죠. 또 자리, 물질. 이제 다음 주 명절이죠, 벌써. 그죠? 가면 이런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음 주 강단에서 제목이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아는 70제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의 전도 자료는 뭘까요? 나 자신입니다. 종이가 아니라 고린도서 3장에 나옵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정말로 여기에 시선을 두지 않은 내가 불신자가 볼 땐 다른 거예요. 정말로 이걸로 행복한 내가 불신자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자, 이들의 마음 상태. 자, 거기 18절 19절 보면 나오죠.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한마디로 요셉의 꿈을 아버지 야곱은 간직했다. 마음에 담았다. 그러니까 이번 장단 말씀처럼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이 있고, 에이 저건 뭐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긴 말씀만 내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긴 말씀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한마디로 이 언약을 누굽니까? 롯의 그 조카 뭡니까? 사촌들도 그 천사들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죠. 롯의 말을. 그러니까 롯의 사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언약의 가치. 형들한테는 이게 가치가 없어요. 왜냐? 그들 눈에는 이게 가치 있거든.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영적 축복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죠. 우리 지난번 창세기 말씀처럼 그렇게 에서가
장자권 빼앗기고 나서도 육신적인 복을 한 번이라도 빌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과 형들의 차이와 그 인생의 성공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자, 그리고 이 불신자들 하는 방식 보십시오. 구덩이에 빠뜨렸다.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울을 돌로 쳤다. 한마디로 육신의 힘으로, 육신적 방법으로, 성경에서는 이거를 넓은 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3절에 보시면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죠.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예수님 모욕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면서요? 칼 걷어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하느니라. 육신의 힘 쓰는 자는 육신의 힘으로 다 망합니다. 그죠?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53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써요. 천사 한 명만 보내도 그 아말렉 군사 18만 5천 명 송장으로 만드는데, 그죠? 근데 능력이 없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가만 계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기래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도 그러죠. 내가 어찌 감히 당신 신들매 들기도 풀기도 감당 못할 제가, 저 같은 죄인이 어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육신의 방법 쓸 수 있어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좁은 길인데, 이 길은 멸망의 길이요, 이 좁은 길이 바로 승리와 정복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그죠? 창세기 37장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자에 있었으면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죠. 그래서 다윗도 얘기하죠. 골리앗이랑 싸울 때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를 포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뭐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요. 내가 주의 전에 거하기를 원한다. 내 평생에, 그죠? 나는 예배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요. 그죠? 나는 위에서 부르신 그 상급을 향해 구약에 시편 23편이 있다면은 신약에는 이 비슷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5절이죠.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자, 우리 한 구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7편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바람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소원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관심이 다른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들 특징 보면은 관심이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그죠? 의인의 시선, 응답받는 자의 시선 여기 있죠. 근데 불신자는 여기에 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가치도 없고.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정말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이번 정답 말씀처럼 현실에 맞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맞는 것. 내 처지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요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거 손해 보냐 안 보냐, 또 현실에 맞는 거, 내 처지에, 그죠? 모세도 자기 처지에는 지금 출애굽시킬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직장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그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뱀을 집어 올리기도 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게 되어질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이런 뭐죠?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중에 형들이 딱 치유되잖아요. 야, 그렇구나. 요셉은 처음부터 여기에 관심이 없었구나. 요셉이 나중에 죽을 때도 그러잖아요.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주십시오. 메시아가 오실, 예수님이 오실 그 땅에 내 뼈를 좀 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끝까지 관심과 소원이 전혀 다른 것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길이 결국 무엇입니까? 아까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길이고,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고난의 길. 예수님께서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시면 되지 왜 저런 가시관 쓰시고 고난의 길. 그러나 이것이 언약을 성취하는 길, 언약의 길.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정복의 길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증인의 길이 되죠.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4번이 결론입니다. 악인의 행위는 실패한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자, 시편 1절에서 5절에서 6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한마디로 말씀 없는 자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의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응답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또 잠언 14장 32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환난으로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죠? 스데반은 죽었는데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잠언 11장 9절에 보니까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자, 말하는 거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형들의 실수, 그리고 내가 미움받을 짓도 했지.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형통이죠. 자, 그리고 또 뭐 돼 있죠? 잠언 16장 4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악인도 사용하시고요, 잘난 자 못난 자 다 사용하십니다. 뭐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쓰임 받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불신자 남편이나 또 불신자 아내나 주변에 동료들이 있으면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핍박한다. 아, 지금 하나님이 나 지금 이거 시키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심부름 해줘서 고맙다. 제 휴대폰에 백성희 사모님 뭐라고 해놨냐? 백복덩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번씩 해주시거든요. 왜냐, 그럼 제가 딱 깨달아요. 아, 그렇지, 이거 해야지. 뭐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제가 복음 바르게 누리고 있으면요,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제가 불신앙에서 문제지, 그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자,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심지어 우리가 틀린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이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 의대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 거룩대로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죠? 아니,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빨리 출애굽시키도록 하지 왜 저렇게 막 악착같이 막 못 나가게 막 괴롭히고, 10가지 재앙 일으켰는데도 막 악착까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못 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것 주시려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해답,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또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모두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언약의 여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억울할 거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가 주일 오후 말씀도 들으셨잖아요. 결국 그 종이 칭찬을 받잖아요. 그죠? 그거 뭐죠? 불순한 의도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상식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바른 거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걸 선택하셔야 되고요. 의로운 거 선택하셔야 되는데 의로운 게 인간적인 선행적 의로움, 윤리도덕적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로운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따라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과 또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작은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사건과 문제 때문에 낙심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와 말씀에 성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르게 보고 또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문제가 아닌 다편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 손에 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룬다는 그 사실에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나 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외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예수 크신 사랑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우리를 237 살릴 전도자로 세우시고 사용하기 위해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또는 외로운 길을 가시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길은 언약의 길이요 좁고 협착한 것 같으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요 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 내 안에 모든 잘못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지는 가장 귀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하신 길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자를 붙이시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자를 만나게 하셔서 갱신하며 도전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살리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영적으로 병든 자 또 육신의 것에 빠진 자들을 오히려 이해하며 그들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정말로 이 언약을 따라가는 그 길이 외로워 보이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정확한 길, 축복의 길, 언약의 길, 정복의 길로 가는 그 길에 서서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우리 70제자 생명빛교회 모든 전도자들 개인과 가정과 현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